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성육신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44년 포르투갈 외교관이었던 아마데오 페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미술 작품들을 자기의 고향인 이 포르투갈 파루라는 그 지역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큰 박물관 안에다가 그분이 기증한 여러 작품들을 걸어놓았는데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들입니다. 1년 내에 거의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일부러 그 작품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어느 한 시점이 되어서 그 미술관 관장인 달리아 파울루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깨림직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살펴본 결과 1973년부터 1998년 동안 그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렘브란트의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모조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짜가 참 판을 치지요. 언제 한번 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 아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학교를 다니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지금 날리게 된 그러한 시점이 되었어요. 금융에 어떤 전산의 오류가 생겨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금을 다른 쪽으로 지금 빨리 예치를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아주 그냥 마음을 졸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울면서 불면서 그냥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주 큰 일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 옆에 있는 이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 어떻게 안 돼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줘서 이제 예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자에서 다른 구자로 지금 옮기게 되는 아주 그 시점까지 되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이제 몇 시간을 걸쳐서 지금 공을 들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예금된 금액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가져가야 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너편에 전화한 사람이 네, 고객님 지금 옮기려고 준비되었는데 가지고 계시는 그 예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5,000원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래요. 실화입니다. 학생 시절이니까 돈이 많았겠습니까? 5,000원이라는 그 정체가 나타나자 그냥 바로 끊어버린 거죠. 요즘도 우리가 핸드폰 보게 되면 스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거짓의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그러나 실상은 거짓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사기 중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사기가 있다면, 모든 사기가 다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속여서 파멸로 다 쏟아내게 하는 것은 강도가 좀 틀립니다. 돈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또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혼을, 이건 지금 문제가 달라지지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모든 거짓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그때까지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사탄 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사탄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으로 나오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끝까지 감당하도록 hang in there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be on guard 그런 표현하죠. 신학적으로 깨어서 무장한 채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나오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의도 가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어느 순간에는 가짜 그리스도까지 대동을 하여서 우리 앞에 제시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면, 굉장한 기적을 베푼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계셨을 때 하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퍼폼한다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지요. 바로 그 일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 아비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죽여버린 것이죠. 가인 살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라멕 살인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이에요. 모든 거짓, 모든 부진리에는 사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떤 계략들을 쓰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정말 속임수의 정말 대가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11장입니다. 11장 3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정결함이 없어집니다. 열정들이 식어집니다. 헌신 못하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남아있는데 사탄이 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 뒤에 슬쩍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이죠. 모든 이단이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현대 종교에서 나온 이단 분별하는 그것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교단이 어떤 이상한 사이비적인 그러한 것을 주창을 하고, 또 저 교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됐나요? 이단 무리들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단들의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진리 뒤에 살짝 숨겨놨다가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리가 있네 하는 가운데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쓱 빼고 요것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가르치는 것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다름을 모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하는 가운데서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스턴에서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번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저보고 그냥 꼭 유튜브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상한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네,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빛의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의 기술들을 통하여서 가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도 거기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있고 저런 경험이 풍부하고,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속이는 데는 재주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혼자 작업하지 않음을 압니다. 사탄은 그 쪼무라기들이 있습니다. 사탄 어둠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슬그머니 진리인 듯한데 진리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미혹하게 할 수 있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서 이단들의 특징들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단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4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1절 보십시다.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등장하고 미가 시대 때도 등장하고, 물론 모세 시대 때도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나와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고자 몇 번 옮겨 다니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탄이 보는 것은, 타겟으로 보는 것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성도들은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밑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신무를 한 사람 만났잖아요. 신이 내린, 귀신 들린 점쟁이를 제가 총각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따라가서. 우와! 보는 순간 제 친구 이름을 한자로 써버려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꼭 어떤 성도님 한 분 와서 그분 전화번호 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어느 은행 본점 뒤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면 어둠의 자녀들인 거죠. 사탄의 자식인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친구 보는 순간에 한자로 이름을 쫙쫙쫙, 이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맞지? 그 두 마디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모든 얘기 끝나버렸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 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주와 팔자가 안 맞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주팔자하는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들 얼굴 대면 답이 안 나오죠. 때로는 점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혹시 친구 기다리는 옆에 있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저 그리스도 예수쟁이 지나가나 봅니다. 그런 얘기 안에서 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한국 가시면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실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점집 옆에 가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습게소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보면 항상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무슨 교회 붙어 있는 그 표면 보고 두드리잖아요. 다른 데는 안 두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단들이 공격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혼돈되는 삶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쫓아오는 그 가치관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서 주를 향한 순전한 그러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요. 어떻게 영적으로 더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한다면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 coexist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모든 종교들이 그래 기독교 너도 you are one of us 라고 하는 것처럼 평화하는 공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하나만 진리거든요. 해는 무조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됩니다. 만약 다른 것이 등장하면 가짜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거짓 선생들은 슬그머니 드러나서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하고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쳐들어온 아수르가 없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 귀를 간지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 사탄의 세력이 얼마든지 내 옆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단 거짓 선생들과 다름을 바울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참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갑니다.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입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여서 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슬그머니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다 말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그때 신천지가 아주, 요즘은 신천지가 이제 많이 이제 시들해지고, 이만희 또 그냥 나이가 들고 이상한 짓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뭐 하여간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폭로가 되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됐었죠. 당시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선포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신천지 일어나라고! 막 했더니 한 20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데 쭉 일어났더니. 저 사촌형이 거의 장로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200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 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슬그머니 끌어들이죠. 여러분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슬그머니 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는 이단들 들어오지 말라고 스티커까지 한때는 아주 그냥 모든 교회들이 아주 그냥 들어오는 출입구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법 처리합니다 하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한번 지나간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파멸로 끝납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과 사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무저경에 다 던져지지요.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그래도 거짓 선생들이라면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단도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도 질문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을 한 자들도 다 용서하시지요. 다 용서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구원받았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 안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피값으로 주고 사신 바로 그 구원을 그들은 부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부르셨습니다. 불뱀이 와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쳐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리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낫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뱀의 모양을 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높여드렸어요.
그걸 모든 보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똑같이 물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 용서를 구하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달려있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멀리 있어서 사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짱대가 곳곳에 다 세웠습니까? 하나밖에 안 세웠는데 그 짱대가 보입니까? 근데도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안 보면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물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해요. 튤립이라고. Total depravity. 절대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다. Total depravity. 그렇게 해요. Total depravity. 튤립. U.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그 코스모스,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모든 형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그 문장의 본절입니다. 15절, 16절은 바로 그 14절을 서포트하는 부가절들이죠. 예수님이 높이 들리십니다.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알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간다고 햄버거 다 먹지 않잖아요. 가만히 거기서 원한다고 해서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믿는 믿음 때문에요. 자, 부인을 하게 되면 피값으로 자신들을 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것은 no thank you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들을 리스펙트 하시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단들의 그 모든 행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십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보게 되면 정말 1절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 특징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그들이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방탕함이 있어요. 아주 그들은 생활하는 것이 난잡하는 정도가 아니라 JM에서 정명설이나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왕녀, 왕비와 왕녀들 해가지고 PD 수첩에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느슨해하죠. 모든 이단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리스트 제가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바로 사탄은 속이죠. 속여서 우리가 결국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처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절제하고 또 삶 가운데서 정결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럼 쾌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방탕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바로 그 따름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것은 나왔다고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한국의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리거 프로세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봅니다. 디도서 말씀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교회가 이단들 교회들 때문에 이름도 아주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 저희들도 몰라요. 저희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어제 한번 저희 장인 장모님 사시는 그 경주에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 보이는 아주 단란하게 보이고 재미있게 하고 그냥 깔깔깔 웃고 그 주변 마을들에게 아주 그냥 아주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줄만한 그러한 교회당을 조그만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도대체 뭘까 하고 이렇게 다녀보는 순간 오유 이단인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이단들이 사용하는 리스트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폰에 이제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니까 어디 가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목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해당되는구나.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말씀은 그럴싸합니까? 말씀 보존회. 야 말씀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존회. 거기서 가르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말씀을 보존하는 누구 말씀을 보존하는 자기 말씀을 보존하는 이거 성경 이거는 틀렸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방탕한 길을 계속 따르도록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바로 그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을 보게 되면 자, 진리를 거부하지요. 거짓 진리를 주는데 거짓 우리가 이단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에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가 들었어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은데 이단인데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 말이잖아요.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서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갈 수 있는데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것이 있죠. 딱 이단들이 보게 되면 딱 삼총사잖아요. 진리가 교리가 희한하다. 두 번째 보면 이거 교주부터 시작해서 정명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는 것이 보면은 이거 뭐는 음란한고 뭐 방탕 딱 들어가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돈하고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요. 요 세 개는 사탄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뀐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피리 수첩에서 보는 게 딱 요 세 가지거든요. 교리가 이상합니다. 교묘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바꾸는데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greed, 돈에 대한 거죠.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꾸며낸다라는 이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플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플라스모스. 어떻게 꾸며냅니까? 플라스틱은 열만 가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이 가르치는 교묘한 말로 성경을 그냥 희한하게 뒤집어서 기가 막히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단. 꾸며낸 말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꼭대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누가 여러분에게 설교 너무 좋아요.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하는데 청년 하나가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저희가 목사님 설교보다 이분하고 설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 이분 꼭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강권을 해서 매주마다 이 형제가 저만 보면 강권을 해서 안 보면 다음 주에 얘기가 할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 살아생전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영상에 띄워가지고 아직도 모여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단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제일 첫 번째,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대요, 아주 굉장하대요, 아니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쪼개서 그냥 합디다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십시오. 스탑.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이, 특히 우두머리들이, 리더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미 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죠. 미국의 American Banking Association이라는 미국 은행협회가 있습니다. 권사님 잘 아시겠죠. 이 협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위패를 찾아내는 그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곳에 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2주를 지나고 나니 우리가 들어가서 위패 감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2주 동안 저희는 위패의 특징이 무엇이고 위패의 종이질은 어디서 만들고 그런 강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만 계속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FBI에서 있다가 신학교로 온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FBI 훈련 받는 그 기간 가운데서 위패에 대한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동안에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놓여져 있는 돈을 헤아려서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해놓고 정답을 맞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답을 못 맞히면 그 다음 날도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돈을 헤아려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 사람은 뭔지 모르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계속해서 그 돈을 헤아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감각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잡으면 알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1절에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문장이 시작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하면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려면 앞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19절부터 21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1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오늘 본문에 1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때에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바로 영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살펴보아서 거짓된 그러한 열매들이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고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고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활하고도 교활한 우리의 지혜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게 긴가 민가
아직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 조명되어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확 드러나서 아하 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가 절대로 허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성급하게 먼저 뛰쳐나아가다가 때로는 그의 생각과 때로는 주변의 모든 프레셔에 눌려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평강,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본인이 얼마나 성급하게 하면서 깨달았던 그 경험들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짐을 주여 저희가 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단의 거짓의 그러한 가르침에 저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내가 아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나의 모든 이해관계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주님 철저하게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새벽 빛같이 밝혀주시는 주의 이 말씀에 주목하여 끝까지 보는 것이 좋은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